예물 드리신 분이 있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담아 예물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있는 기도와 소원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부활하신 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큰 소리로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그분 말고 다른 분께 성도님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하시죠. 네. 네, 저도 부활할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며 관계를 이어갈 때 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 수 있게 하신 일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십자가 지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기대했습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악한 귀신에 고통당하고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휘두를 때 불안해하며 가난에 시달리던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치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마음이 아마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넘어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나타내셨냐면 디베랴 호수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디베랴 호수. 가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겁니까? 네, 여기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은 디베랴 호수라고 말했을까요? 헤롯 대왕 아시죠? 그 동방박사를 만났던 헤롯 대왕. 베들레헴에 예수님 또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했던 그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세 아들이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다스립니다. 이 중에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아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베레아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데요. 갈릴리의 본봉왕이 되면서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해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라고도 불리고 디베랴라고도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저자는 갈릴리를 디베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명명백백한 것인지를 조금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유대 사람만 아는 이름 말고 디베랴 이렇게 쓰지 않았나 하고 짐작해 봅니다. 네, 그렇고요. 오늘 본문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아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본문 앞에 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직업인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은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놓고 다른 것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하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제자 요한이 말합니다. 주시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며 주님께 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물을 끌며 배를 저어 주님께 갑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굽고 빵을 구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 먹어라! 이 말씀을 읽으며 상상할 때마다 저는 참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몰랐던 셈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없이 밥 먹이십니다. 마음이 넘어진 제자들에게 밥을 먹이시며 예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시고 먹게 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도 떠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밥으로 삼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넘겨받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밥으로 삼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아 살지 않으면 사람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때때로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연약해지고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밥을 먹이시고 새롭게 하셨던 예수님은 우리도 찾아오셔서 와서 밥 먹어라 하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사랑도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부활이 없다면 그저 수치스럽고
참혹한 억울한 일에 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 후에 디베라 호수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십니다. 나를 먹어라. 같이 밥 먹자.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밥 먹이시며 예수님을 힘입어 살도록 이끄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밥으로 삼는 식사자리. 오늘 디베랴 호수를 우리 모두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을 밥으로 삼아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넘겨받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